저도 어린이에요. 참 좋은 시대에 이 아이들은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감히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해요. 아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하고 다닐 때 이 당시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물건 취급받아요.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다 뭡니까? 엄마 아빠가 다 왕자요, 다 공주로 대접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빨리 돌아가신 그 방정환 선생님 때문에 어린이날이 저정되어서 오늘날 아이들은 방정환 선생님 아는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30몇 살에 돌아가셨나? 아무튼 아이들의 인권이란 게 없었어요. 어르신들, 지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아이들의 인권이란 게 없었어요. 그냥 이것들, 저것들 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이들한테 공손하게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야야야, 너 이 좀 나와봐. 그리고 저것들 이것들 하면서 물건 취급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오병이의 기적이나 칠병이의 기적에 어린아이의 수가 포함되지도 않아요. 아이디가 많이 컸는데 아이디가 포함이 안 돼. 사람의 수에. 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지금은 공주지. 공주. 아이가 많이 컸어.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 혹시 던집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요, 나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때 나의 힘을 조금 보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은 흙의 존재였을 때 우리를 찾아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호흡을 하면 코를 막아보세요. 숨을 막아버리면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손으로 한번 코 한번 막아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몇 분 후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예수님에게.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하늘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로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해요. 누가 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한 어린아이를 그 제자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요. 한 어린아이를 이 건율이 같은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한 자리씩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선민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해요. 누가? 이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예수님 그 변화산을 따라갑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이 왜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해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그 산에 있는데 굉장한 영광의 빛이 임하면서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버려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영광을 얻으실 때에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옆자리에 있지 않겠니? 베드로 형님은 장관? 너는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자 오는 길에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서 큰 자리 얻지?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텐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서 예수님의 능력이면 이제 왕이 될 텐데 누가 큰 자리를 얻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큰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가 라고 얘기해버려요. 누가 같이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라며. 그리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누구와 지금 동격으로 말합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이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똑같은 취급을 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요 지금 이 당시 상황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저게 그런가 하는데 이 말이 2000년 전에 이 당시 그 주변의 무리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에요. 어린아이 구립이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은 2절에 보면 빠진 게 있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것을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것 빠져 헬라 원문에 있는데 왜 성경에는 없어요? 왜 자연스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에 어린이들을 그것들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이 당시는요 유대인이라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무리들이 있어요. 유대인, 바리새인 중심으로 서기관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 유대인들, 이들은 선민으로 자신들이 거룩한 무리로 택함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죄인의 무리가 있어요. 그 죄인의 무리는 장기, 세리들, 병자들, 연약한 여자들, 과부들, 어린 아이들. 그래서 이들은 죄인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죄인 취급에 속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충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지옥 갈 자들인데, 저들은 죄인들인데,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땅에 오셨을 때 누구와 친구가 됩니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는 외식하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들, 창기, 세리, 외면받은 그 공동체에서 충교당한, 그 공동체에서 외면당하는,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특성이 순진하잖아요. 겸손한가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다 겸손한가요? 우리 아이들은 참 겸손해요. 아이들은 다 천국 가는가요? 너희들 다 천국 갈 수 있어? 와, 안 돼? 큰일 났네. 부모님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야죠. 천국 가야죠. 왜 못 가? 어린아이가 안에 벌써 그 검정물이 들어왔어? 벌써 세상이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겸손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어린아이의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이렇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악해요? 이 아이들 악해요. 너희들 악하단 말이야. 악한 생각들이 있잖아. 부모님 맨날 속일라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 하려고 하고 거짓말 했잖아. 그치? 거짓말해. 자주 했잖아.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왜요? 어려서는요, 나의 것을 취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부모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가서 학교 갔다가 중간에 땡땡 치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알아요. 알고 어떻게 저를 마중 나와요. 땡땡이 친 줄 알고. 부모는 알아요, 다. 근데 여기서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사지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를 받들지 아니하면, 이런 말은요,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그냥 순종 잘하고 따라가는 그런 특성들이 있지만 모방하려는 특성들이 있어요. 순종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어린아이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다 좋은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죄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1대1로 누구든 단 한 사람도 죄가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육신에 속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자들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에 너희는 맨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키가 크고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장을 해도 만약에 밥을 먹지 아니하고 젖만 먹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크겠냐 이 말이에요. 클 수가 없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말할 때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하고 얘기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뭔 생각합니까? 부모 생각하나요? 아니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우리 딸도 그래요. 지금도 자신의 유익만 생각해요. 걔는 어린아이가. 그래서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예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버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말은 어린아이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라는 거예요? 아주 비천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웠다라는 건 누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 취급 못 받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자신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 율법을 가진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렸어요. 그 안에서, 양무리 안에서 가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 이거 하면 저거 하면 그것을 정죄해가지고 출교시키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 안에서 그 율법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나눴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와 죄인된 무리와.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내려와서 깨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어린아이와 같이 텅 빈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가 나오죠. 사사 입다. 텅 빈 자, 잔류, 아무것도 아닌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잖아요. 자녀들이 유학도 가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것도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나라에 유학까지 갔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잘 교회 나오다가 이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잘 돼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 공동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때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때 더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너무너무 잘 되니까 자식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야, 우리 자식은 말이야, 우리 딸은 말이야, 아, 외국에 가 있어. 지금 외국에서 지금 만나면, 아우, 그쪽에서 결혼했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과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목표입니까? 초기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머니의 기도들이 다 그런 거예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은사도 충만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벽을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며 그 방언들을 통역하고 예언하는 은사들, 각종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밥을 못 주겠다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못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에게 너희들이
그들에게는 젖밖에 줄 수가 없다. 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믿음의 이 부모님들이 무슨 기도합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는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하나님 다 잘되게 해주시고, 인류대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최대의 앞길을 열어서 계승하게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안 들어졌나요? 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목사님은 예전에는 한 300명 정도 나왔대요. 교인이. 근데 지금 몇 명 있는지 아세요? 20명. 또 한 목사님은 예전에는 100명이 넘었대요. 지금 몇 명? 20명.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지금 그 자녀들만, 이 세대들만 나와도 100명이 넘는데 그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그리고 다 재정 풍부합니다.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재정은 엄청나요. 그리고 부모 목사님들까지 있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어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한대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엄마에게, 엄마가 기도한 대로 내가 됐잖아. 엄마가 기도한 대로 내가 잘 됐잖아. 바알 신앙을 믿으면요, 내가 구한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요, 바알의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그게 안 나와요. 왜?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와 1대1로 교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나에게 복 주고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나에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 영광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안 나와도, 교회 안 나와도 나는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헌금 많이 내니까 괜찮아 엄마. 내가 목사님 잘 섬기잖아? 나 좋은 데 갈 거야. 오늘 본문에 첫머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큽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 작은 자 하나 업신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나아.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낫다는 거예요. 크고 사는 자 낮아져라.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올라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낮아져라.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자녀들에게요, 자꾸 우리 신혜한테, 우리 세미한테 얘기하는데, 아빠는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죽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존재야 라고 가르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이 자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알려줘야 돼요. 다른 교육이 필요 없어요.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 아이들에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그건 하나님 다 책임졌습니다. 이 땅에서 이 아이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는 것은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계속해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자녀가 누굽니까? 아담의 최초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 아벨이 죽음과 동시에 누구를 보내줍니까? 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보내줍니다. 그 셋이 이제 아벨과 같은 자예요. 아담의 아들 아벨. 그런데 그 셋이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뭡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이에요. 그 자녀의 이름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뭐라고요?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들이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노스예요. 셋의 아들 에노스.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에노스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럴 때 사람들이 비로소 창세기 4장 2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는요, 몇백 살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몰라요. 원래 사람이 영원히 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죽음을 보고 야,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태어난 그 셋이 우리 형이 죽었지. 저 가인에 맞아서 가인의 첫째 아들 그 형에 맞아서 죽었지. 야, 너는 죽을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그 자녀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요, 아벨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노스, 아벨 다 같은 말이에요. 아벨, 허무하다, 텅 비었다. 오늘 누구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아벨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아벨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아벨들이 외치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서 수많은 아벨들이, 죽은 아벨들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외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날 때부터 맹인이었구나.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겸손해야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야지. 그런 특성을 내가 소유해야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돈이 있다고, 내가 좀 지위가 있다고, 내가 좀 말씀을 한다고, 내가 목사라고, 아니구나. 내가 좀 기도한다고, 좀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아니구나.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쫓아가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지고는, 보여지는 신앙생활 가지고는 지옥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쫓아가지 못한다니까요. 그 외식하는 독사의 새끼들을 쫓아가지 못해요.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니 뭐하는 자? 자기의 지위가 낮추는 자. 아무것도 없는 아벨. 아벨은 헛됨이다 라는 거예요. 가인은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얻는 자, 취하는 자예요. 아벨은 뭐하는 자? 내려놓는 자, 비워내는 자. 가인은 취하는 자, 가지려는 자. 가지려는 자가 뭐합니까?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높아지고 하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성을 쌓여, 아까 그 2세대들처럼, 아까 그 믿음의 2세대들처럼 교회는 나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을 쌓아갑니다. 가인처럼.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했잖아요.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제사 안 받는다고 자기의 힘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성을 쌓아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인처럼
세상을 추구해서 세상을 긁어 모아서 자신의 성을 쌓는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서 이것이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믿음을 전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벨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아벨이야, 우리는 비천한 존재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무력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 아멘. 예수가 필요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어있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성장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축복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저주의 말을 전할지라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에는요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저주가 막 퍼부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왜요?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노가 아니에요, 아니요가 아니요, 예만 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저것은 내 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저 말씀은 영 나하고 안 맞아, 부딪혀. 그럴지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믿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망의 훔치만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그때에 구원의 지팡이, 구원의 막대기를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골 골짜기를 지나, 그 십자가의 골짜기를 지나 소망의 골짜기, 부활의 골짜기, 영광의 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하시겠습니까? 가인의 삶? 아니면 아벨의 삶? 창세기 36장에 보면 축복의 사람 요셉이 나오기 전에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에서의 족보는 다 왕들이고 족장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는 그 이후로 다 야곱의 족보인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에요. 바단 아람에서 종살이에요. 형 에서가 가인처럼 자신의 힘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할 때에 믿음의 사람 야곱 족속들,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스라엘들은 뭐하고 있다라는 걸 종살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셔요. 우리 삶 가운데 아벨의 삶이 허락될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중신 아버지 감사합니다.